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며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또한 묵상으로 그치지 않고 십자가의 의미를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절제와 금식을 실천하고 사랑과 나눔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신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미디어 금식과 함께 절제의 삶을 캠페인 해왔습니다. 또 한 끼의 금식을 통해서 신음하는 이웃, 강도 만난 이웃이 없는지를 살피고 모아진 헌금을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사순절 기간 동안은 더욱 영혼 구원에 힘쓰고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성도가 되어서 예배와 말씀, 기도, 섬김, 이웃사랑 등의 이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입교하는 축복된 세례 예식이 고난주간 끝에 부활절에 갖게 됩니다. 한신교회는 2023년 올해 100명의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되고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세례자가 나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지만은 고난주간 이 일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신앙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또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로, 또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자리로, 십자가의 능력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이 한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로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두 참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 하시더라도 아멘이라고 한번 해주세요.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안 나오신 분들은 내일 아침부터 꼭 나오셔야 됩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주께 구하는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그 새벽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목사의 가슴 속에도 말씀의 뜨거운 불이, 성령의 뜨거운 불이 다시 지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수요일 말씀은 잠잠히 침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자 하는 그 말씀,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매달려 계셨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자고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을 이 시간 함께 같이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수요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침묵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기까지 고린도 분쟁의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혼란하고 시끄러운 소식, 바울과
아볼로, 게와와 그리스도 파당을 지어서 자신들의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더욱더 세를 확장해 가는 고린도 교회 안의 모습에 바울은 한탄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바울이 했던 것은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이 만난 십자가, 바울은 지식이나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이나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배경 속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메섹 언덕에서 만났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의 혼란한 시끄러운 소식을 들은 후에 십자가를 묵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십자가만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처럼 자신을 세워가려고 했던 많은 경험, 지식, 능력,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했던 십자가의 능력. 우리도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오늘 수요일 침묵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의 능력, 그리고 경험, 모든 것들을, 표적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십자가의 도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를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류의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 도구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페르시아 지역에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더럽힐 수 없다고 나무를 세워놓고 그 자리에 사형을 집행하는, 법을 집행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집트를 지나 헬라를 지나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의 황제에 반대하는, 로마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죽을 수 없다 하여서 거꾸로 달려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에 교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요, 십자가만큼 고통스럽게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가 하면서 예수님의 이 순환을 마음에 품게 된 적도 있습니다. 살이 찢겨 나가고 채찍에 너덜너덜해진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또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대못으로 손과 발이 박히시고 서서히 고통 중에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다 아셨지만은 침묵하시고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골방 기도실이라는 작은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실에 한 성도님이 십자가를 걸고 싶다고 가져오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형광색 모양으로 된 예수님의 형상이 붙어 있는 카톨릭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와 카톨릭의 십자가의 차이를 보면은 예수님의 육체가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순환을 강조하고 있는
이 가톨릭의 십자가가 있고요. 그런데 기독교의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가 아니고 빈 십자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빈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 십자가의 순환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빈 십자가를 보면서 더 은혜가 됩니다. 놀라운 비밀이, 구원이, 축복의 통로가 그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23절의 세 번역의 말씀을 보면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싹을 지고 가는 죄가 있는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빈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생각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들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분당에 이사 오고요, 집에 가려면은 누리 1호라는 버스를 타야 돼요. 이 버스 정류장이 판교역 앞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 판교역 앞쪽에 그 건널목이 있는데, 건널목 안에 앞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가운데, 저 젊은이들 가운데 예수 믿는 청년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저 건널목이 죽음의 건널목이라면, 사망의 건널목이라면, 그 건널목은 지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젊은이는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려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 싶은 사람도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음의 그 건널목을, 죽음의 길을 건너가면은 요단강 건넌다고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만 묵상해도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들이 이 금요일날, 성금요일에는 또 금요 칸타타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 지심으로 주신 것들이 아주 많아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보면은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상함, 예수님의 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찢김을 바라보게 되지만은 우리는 나음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고침받는 역사를 우리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축복의 안수 시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고침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또 나음과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기도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심으로 나음을 주실 뿐만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도 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짐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가져오지 못한 모든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주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광야에서는 출애굽기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 보면은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 일으켜 주시고요. 불뱀에 물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 놋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요, 살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쓴물을 경험해서 마실 수 없는 갈증의 삶의 자리,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무 한 나무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다면 그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리마다 나음이 일어나고 고침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단물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됐다면 우리는 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제 퇴근 시간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몇 시인 줄 아십니까? 네. 괜히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또 그런데요. 5시 30분입니다. 목사가 퇴근하면 목사가 아닌가요? 네. 제가 이사 와서 저희 집에 가면요, 저희 집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 그 편의점 주인 아저씨가 제가 목사인 걸 아직도 알까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윗집에 사는 아저씨가 목사님이 이사 오셨다는데요,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목사님이시냐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가 5시 반에 퇴근하면 목사가 아닌 것이 아니고 어느 때이든 목사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당에 이사 오고 나서 한식교 성도님들이 어디에나 계시겠다 생각해서 걸어갈 때나 마트에 갈 때나 아이들하고 저녁을 먹을 때 뭐 외식 많이 안 하지만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수요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가시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 직분, 직함이 다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떠나 세상의 자리, 가정의 자리, 삶의 터전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십자가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한신교회 십자가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홈페이지를 보시면 지붕을 촬영한, 드론이 촬영한 사진이 빙글빙글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지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한식교회 안에 십자가가 몇 개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세어보니까요, 수요예배 오신 십자가가 지금 200개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0개 안 되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 마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는 것이죠. 놋뱀을 바라보고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도 제 삶을 뒤돌아보면 저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 100명의 세례를 베풀고자 하는 한신교회의 비전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올 한 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 바라보고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제자 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가 되기는 주저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할 때는 있어요. 십자가 질 정도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선교사만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하나님 선교사는 안 됩니다. 선교사는 못 갑니다. 예. 다른 것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선교사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두렵더라고요. 예. 근데 언젠가는 보내시면 가야 되겠죠. 네. 그냥 보내지 않고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그런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간 사람들은요 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는데. 주님이 보낸 적이 없는데 간 선교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 원망합니다. 주님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나이까.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들은 다 어떻습니까? 오늘 미리암 찬양단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네. 유재범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할 뿐만 아니고 존경합니다. 찬양의 은사와 진실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모습만 바라봐도 제게 은혜가 되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각각 우리 십자가를 지는 우리 안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청지기들을 모집할 때요, 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교사의 능력이 있지만 물어봅니다. 교사로 섬기기를 그렇게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다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도.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그저 두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깨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의 이름을 다 적으십시오. 지금 교사로 헌신한 분들이고요, 성가대 찬양대로 다 헌신한 분들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신교회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2장 20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성경에는 갑자기 갈라디아서가 사라졌네요. 지금. 다 외우시는 말씀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뭐 떨려가지고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별세의 고백이죠. 네. 그런데요,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감당할 만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요, 승리의 십자가요, 능력의 십자가요, 생명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요, 치료의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이제 이 은혜의 때를 며칠
아쉽게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 아끼면서 이 고난주간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남은 고난주간을 보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새벽에도 만나시고 금요 칸타타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 우리 가운데 두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고난주간, 이 한 주간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